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인간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답변과 더불어요. 자, 성경은 그 인간 창조와 구속의 더 깊은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인간의 영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적 생명을 이제 우리 안에 담는데 사과를 박스에 담는 것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 사과를 먹고 또 혹은 마시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 영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자아가 결합된 걸 뭐라고 말하죠?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나의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초월적인 생명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 저는 잠자다가도 깨어나서 깜짝깜짝 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끝으로 하나님은 구속받은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황홀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황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서 극대화될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극대화될 때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지난번 한 설교의 서머리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또 계속 이어서 이제 구원론과 관련되는 4가지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4개의 설교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 설교를 푼다면 1년 내내 이 주제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직신학을 근거로 한 이 각 주제별로의 4개를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사실은 최소한도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자세하게 다루기가 어려운 이 방대한 분량인데 오늘 그러나 저는 오늘 중요한 주제를 오늘 엑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니까 단 1초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나 좋죠. 일단 사람은요, 이 골드, 황금이라는 말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이 제목 안에 이 황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구원의 황금사슬. 너무 제목이 좋습니다. Golden Chain of Salvation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말합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이건 누가 붙인 걸까요?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이 타이틀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그 인간 구원 순서가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아주 최고로 잘 정리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제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대말이 뭐죠? 참 슬프게도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는 멸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현대 이 지상에 사는 그 불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뭐 하나님이 없어도 이거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냥 자연의 사물이다 생각하는 천만에요. 두고 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일반 은총의 모든 것이 박탈될 때, 그때 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을 내가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을 반역했는가에 대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멸망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복음적 주제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So great salvation,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너절분한 하찮은 구원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큰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권능의 표출이기 때문에 큰 구원인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큰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될 게,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야, 구원이 오늘날 너무 우리 개신교인들이 구원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는지 제대로 한 번도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가지를 다 치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생략하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지, 이 전체의 이 파노라마, 이걸 갖다가 하나의 전체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돈으로 샀으면 있는 돈 다 털어서 내가 그거 사야 되겠네. 근데 돈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이죠. 자, 먼저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가장 본바탕이 되는 가장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먼저 밑에 깔 필요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안 그래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타종교들은 다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 그 은혜를. 자, 더욱이 왜 그러냐?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능력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 자, 이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발생하려면, 실제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게 뭐냐?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라는 게 주도적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인간 편에서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믿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결단과 응답이 포함돼야 돼요. 자,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따라서 구원이 어떻게 되냐?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 되지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결코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시고 은혜에 의해 진행되는 구원에 인간이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누가 했느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존 웨슬리.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250권의 원서를 읽으면서 대학원 논문을 썼는데 제가 이쪽에 또 전문가잖아요. 아주 논문을 쓰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바로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에요. 이벤젤리컬 시너지즘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적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쪽 편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바닥을 깔았으니까 이제 본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뭐죠? 본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오늘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제목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성경적 구원 순서에 대해서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야, 좋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가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또렷하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 순서를 먼저 다루기 전에 먼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원 순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구원 과정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라고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 그 구원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는 뭘 본받게 한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내면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외면적 측면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내면적 측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들이 성품하기를 원한다는 에베소의 바울의 말이 있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 이게 외형적으로 본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내면적 아들의 형상은 뭐냐?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적 본질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와,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온몸에 전율이 쫙 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성품을 소유하게 돼요. 인간이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체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도대체 부활체 얘기를 많이 듣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수준에서 도대체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지금은 뭐 100번 제가 설명해야 이해를 못할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바로 구원의 순서가 필요한 것이다. 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이게 이제 구원 과정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와 구속경을 위해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고, 그럼 우리는 뭐네? 동생이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이비 목사는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래.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 자기는 좌편에 있대.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사이비 말고요.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맏아들님은 동생인데 그 뭐예요? 같이 한 테이블에 천국의 한 테이블에 참여시키겠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테이블에서 식사할 그날. 그다가 너무 또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는 바나나를 먹을까 뭐 사과를 먹을까 이런 차원의 수준 낮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는 생명과실만 먹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차원이 아닌데 생명과실을 먹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자, 오늘 이 말이 뭡니까? 많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천국 가족이 된다는 거. 야, 저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고도 모자릴 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가정의 가족의 이루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난 그거보다 난 재벌 가정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니, 누구 재벌 중에 나를 어답션, 양자로 삼아줄 사람 없을까? 가끔 이제 삼류 소설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신델라처럼. 그런 영화도 가끔 있습니다. 얘 거지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재벌의 아들이 된다. 그래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가끔 꿈에도 나타나고 갈망할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그 하늘나라의 가족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목적은 모든 것은 그걸 다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제시된 구원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경의 로마서 8장 29절 39절 구원의 모든 순서, 구원의 모든 전 과정,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작에서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작으로 그냥 다 땡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진행돼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초기 작품에서 다 끝난 줄 알아. 시작만 해놓고 진행을 안 하고 완성 안 해요. 건물로 따지면 기초만 세워놓고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 받았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구원론을, 구원 순서를 따라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구원의 황금살, 골든 체인 오브 셀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구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제일 먼저 탁 나팔이 불리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셨으니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정. 자, 세 번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소명.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 야, 놀랍습니다. 이게 구원 순서예요. 이 다섯 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궁금할 것 같아. 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내가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든지 난 그렇게 해야 할 거야.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관심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에서 우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의롭다 하시고라고 하는 거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declaring righteous라고 하는 칭의만이 아니라 의롭다게 만드는 성화, making righteous, 성화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영원롭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성도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의 구원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영혼의 구원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살기 싫다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데 여러분 그런 망언을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의 전 과정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 소중한 순간들이고 시간들이에요. 단 한 초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귀한 거예요.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은 진행되는데 근데 한 가지 또 한 가지 구원이 결여되어 있죠. 이 땅에서 안 되는 거 몸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 이 두 가지 구원,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결합해서 뭐라 그러냐? 완전한 구원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혼의 구원만을 그냥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계시된 구원의 순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6가지네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도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걸 좀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합니다. 이 6가지 과정을 신학자들이 또 아주 잘 풀었어요. 첫 번째 뭐냐?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행적 은총. 이거는 구원의 발단 단계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합시다. 깨우치는 은총. 이건 convincing grace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예비 단계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칭의하는 은총. 자, 따라서 하세요. 칭의하는 은총. 이거는 구원의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성화하는 은총. 자, 이거는 구원의 진행 단계예요. 여러분, 구원이 진행되는데 핵심이 뭐냐? 성화예요.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칭의 신앙에서 끝나야 성화 안 해. 그 얘기는 뭘까? 구원이 진행이 안 돼.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면 빨리 이게 몇 달 아니도 1년, 2년 안에 건물이 완성되는데 여러분 그런 건물도 가끔 많죠. 가다 보면 을씨년수로 몇 년씩 자금이 없어가지고 건물 안 짓다가 만 거, 귀신 나올 것 같은 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성화를 추구를 안 해. 그러니까 영적 진보가 없으니까 짓다가 만 건물, 뼈대만 앙상한 괴물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오늘 대다수가 있어요. 성화를 지향해요. 구원의 진행 단계. 자, 그것들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화하는 은총. 예, 영화하는 은총, 몸의 부활일 때 구원이 완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를 신학자들이 정리했는데 저는 신학자들의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진리를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선행적 은총이에요. 이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원의 발단 단계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선행 무슨 뭐 행함이냐? 아니면 앞선 자에다 먼저 행한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 이전에 먼저 온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보편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얘기해요. 온 인류에게 다 부어주는 게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자,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선택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해요. 누구를 구원하기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나님의 선택 백목사, 내가 볼 때는 감리교 목사 같은데 칼빈주의 아닌데 무슨 절대 예정을 얘기하려는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선택이라고 말해요. 첫째는 뭐냐? 예지, 두 번째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 그 다음에 소명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여기 이때 하나님의 선택과 뭐가 동시에 작용해야 되느냐? 선행적 은총이 동시에 작용해요. 참, 이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저 백 목사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초등학교 들어오면 저는 제가 제일 그 초등학교 들어와서 공포스러웠던 게 뭔가요? 기억, 니은, 디귿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나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한글을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아니라 한글을 잘 외우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또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게 있어요. 영어 또. 그 ABCD가 얼마나 우리 제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큰형, 작은형들 보니까 작은형이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영어를 이렇게 쓰시더라고. 이렇게 필기체로 쓰시는데 펜으로. 그래서 나는 영어를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단어가 있는 게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ABC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좀 능통하지는 않지만 영어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학도 처음에 들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백 목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로 이거 설교야 신학 강의야. 근데 이것도 좀 하려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자꾸 올라가서 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사정.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오늘 대다수의 설교들이 엉터리 설교야. 엉터리. 오늘 대다수의 죄송하지만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비평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목사를 비평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목사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들을 인도해야 될 신학자이기 때문에 비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는 대부분 다 엉터리야. 성경으로 풀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의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다 교인들이 다 신앙에 거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학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선택과 뭐가 동시에 함께 해야 되느냐? 선행적 은총이 같이 있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뭐가 같이 역사해야 돼요? 선행적 은총.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의 응답이 가능케 만드는 게 뭐냐? 선행적 은총이에요. 그래서 선행적 은총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 인간이 자유의지로 반응할 수, 여기서 반응이라는 거는 리젝트, 거부하거나 그거를 accept, 받아들이는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은 그래서 그 힘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선행적 은총이 같이 아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원에 하나님께 응답할 힘을 완전히 상실해서 인간은요. 그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수용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하나님의 선택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선행적 은총은 인간의 측면으로서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행위예요. 선택이 인간의 공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구원한다는 말이냐. 제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행적 은총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으로 야, 너 일로 와. 너 구원받기 싫어도 내가 선택했어. 일로 와. 이거는 마치 그 남녀 간의 결혼에서 정말 여자는 남자를 싫어해. 가끔 그런 데가 있죠. 이 조폭 두목이. 너 나하고 결혼하면 너 죽어. 그래서 억지로 결혼하는. 하나님 무슨 폭군이에요? 너는 구원에 택정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근데 뭐라고? 뭐라 너 천국 오기 싫다고. 그러다 할 수 없어. 근데 보니까 너 천국 가고 싶어. 근데 나는 너를 싫어하거든. 나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을 싫어해. 너는 천국 오지 마. 오고 싶다고? 안 돼. 이렇게 만약 하나님 그런다면 와, 인간은 살벌하지. 그럼 난 선택받았을까? 버림받았을까? 택자냐, 유기자냐. 이거 가지고 평생 고민하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지 않아요. 예, 그런지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 응답이 필요해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응답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다. 야, 놀랍습니다. 자, 이런 설교는 처음이고 아마 신학교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지하신다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특히 단번에 알고 계셔.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은 미래를 잘 모르거든. 뭐 점쟁이들이 좀 안다? 다 거의 대부분 90% 가짜예요. 가짜. 가끔 한 번씩 맞히는데 잘 찍어가지고 맞히는 거지.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 야,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선행적 원칙을 부어줬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자유의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영원전에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예지, 그리고 미리 영원전에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원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나는 예지에서 예정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난 하나님을 알고 계셨거든. 내가 모태 있기 전부터. 자, 여기서 우리가 예지 예정에 예지는 예정에 선행된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지 예정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할 때 예지 예정. 다시 한번 예지 예정. 그러니까 예지가 빠져 있는 예정은 뭡니까? 그거는 철저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운명론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예지를 빼면 안 됩니다. 자, 예지가 전제되지 않는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운명론, 결정론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지가 들어가요. 그 예지는 뭐가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자유의지, 선행적 온종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모든 역사가 진행되면서 선택하지 않고 영원 전에 창조되기 이제 이미 다 답은 나왔어. 나 그거 생각하면요, 백기찬, 제 이름이 백기찬인데, 너는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리고 목사가 될 거야. 근데, 너는 착각하고 있었지. 네가 위대한 교수로 폼 잡을 줄 알았지. 내가 한 몇십 년 굴릴 거야. 절망 가운데 나만 의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신학자가 될 거야. 근데 너는 그 신학자로서 너를 택하여 너를 부르신다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너는 아직 모르고 있어.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 없어. 왜냐면 그 보여주면 너가 도중에 그만둘까 봐 내가 보여줄 수 없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인생을 수십 년간 굴렸죠.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처럼 팔자가 억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 지금 안 풀어주고 있는 거야?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사랑할까? 아니요.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좀 이해해 주셔야지. 근데 나는 뭐가 정말 기쁘냐?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게 기뻐요. 난 너무 좋아요. 나 천국의 집이 어디에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말고. 자, 하나님은 영원전에 예지한 사람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창조와 구속 경륜 속에 때가 되었을 때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소명. 야,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니 이 감격을 아십니까? 아니야, 그거보다 난 지금 로또가 됐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 1초라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액티베이션이죠. 활성화시키는 선행적 원천을 기반으로 구원의 발단 단계인 예지, 예정, 소명은 진행된다. 아마 지금 설교하면서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그래도 모르겠다. 이 설교를 최소한 10번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진짜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설교를 기다리고 있어. 2주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만났을 때 그래요.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설교가 처음엔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10번 듣는다, 10번. 여러분, 왜 백목사님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하냐고 불평하지 말고 10번 들으시라고, 10번. 그 노력을 해야지. 나는 이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수십 년을 준비해 왔던 사람이고,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풀로 제가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피와 땀을 수십 년간 흘린 걸 여러분들은 1시간에 듣는데, 한 번도 그 이해 못한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의가 아닌 것이죠. 10번 들으셔요, 10번. 10번 했어도 안 들으면 20번 들으세요. 그럼 그 심령이 간절함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깨우치는 은총, 구원의 예비 단계예요. 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행적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거부하도록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행적 은총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난 예수님 안 믿어서 이런 변명 못 한다고. 난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행적 은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그의 운명이 결정한다는데 그 전에 보편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신 선행적 은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선행적 은총을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부어주시고 지켜보고 계셔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팍 떨면서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조차 하나님은 다 캐치하고 계셔요. 난 그게 감사해. 만약 하나님이 약간 무뎌가지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치매기가 있다면 저 한쪽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요.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해요. 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무 그 주파수가 약해가지고, 전파가 약해가지고 못 들으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셔. 치매기가 없다고. 전지전능하시다고요. 야, 난 그게 너무나 감사해. 난 너무나 그것이 놀라운, 그래서 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선행적 은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간 운명의 결정입니다. 이 선행적 은총을 묵사라는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묵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예비 단계인 깨우치는 은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철학자가 아니지만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무신론 철학자들이 이 묵사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 볼테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왔대. 그 책에 나와요. 감동이 왔는데 그걸 무시했대. 아주 그걸 대적했대. 하나님 나 싫어요.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동이 없어졌대요. 그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선행적 은총을 묵사라는 사람은 구원의 예비 단계인 깨우치는 은총으로 나가지를 못해. 허락하지는 않아요. 선행적 은총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조금만 미세한 반응이라도 응답하며 갈망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총을 부어줄까요? 깨우치는 은총을 부어줘요. 와,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백 목사가 말하려는 깨우치는 은총이 뭘까? 더 궁금하지 않아요? 자꾸만 이거 궁금해야지. 아니, 뭔 소리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도대체 선행적 은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깨우치는 은총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그건 뭘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자신의 죄악성을 인식하는 칭의 전에 회개를 주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히 느끼는 사람들 축하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 내가 꼭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적 은총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구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거,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불교도 찾아가고 힌두교도 찾아가고 막 별 짓을 다 해도 돌고 돌아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리를 추구해서. 이걸 갖다가 칭의전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우치는 은총은 두 가지다. 자신의 죄악성을 인식하는 칭의 전의 회개와 구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칭의 전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칭의 전의 회개에 대해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행적 은총에 응답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자연적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자비로우시죠?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조명을 쫙 어느 순간은 이렇게 비춰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앞에 죄가 다 드러납니다.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이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막 심각한 인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없고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나는 죄인이야. 이거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로부터의 전환인데 그냥 죄에 대해 자각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죄로부터 전환,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죄로부터 전환하는 회개의 열매 맺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나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이제 회개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한 자각, 회개의 마음과 죄로부터의 전환,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죄인의 회개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인의 회개.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의 회개를 가져야 돼. 죄인의 회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회개와 그에 따른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구원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개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동반돼야죠. 예. 회개가 칭의의 소극적 조건이라면 믿음은 칭의의 적극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야,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있어요. 따로 합시다.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 제 종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아들의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종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종의 믿음을 구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칭의 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원의 예비 단계 깨우치는 은총이 주어질 때 인간은 종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종의 믿음 단계에서 인간은 확실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죠? 한번 경험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노비 모르죠. 거의 뭐 노비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주인이 무섭겠어요. 주인이 두렵고 뭐 일을 잘하면 칭찬을 받겠지만 잘못하면 뭐 쫓겨나는 정에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아직 아들의 믿음을 갖기 전에 이 깨우치는 은총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구원을 추구하려고 그래. 최선을 노력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거 다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면서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난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그냥 지옥에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이 과정.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깨우치는 은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칭의하는 은총이에요. 구원의 시작 단계죠. 자, 칭하는 은총은 선행적 은총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뭐 주신다고 그랬죠? 까먹으셨나? 깨우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깨우치는 은총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칭의 전에 회개를 주시고 칭의 전에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칭의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게 칭의하는 은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죄인인 걸 인식하고 영접할 때 칭의하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래서 구원의
진입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칭의 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다수가 그렇게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뭐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이제 구원에 진입한 거지.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듯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반드시 칭의라는 구원에 시작된 게 진입합니다. 자, 회개하고 믿으면 반드시 칭의를 받아요. 자,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된 깨우치는 은총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신학자는 on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 되었다.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칭의하는 은총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냐?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깨우치는 은총에서 뭐로 더 나가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칭의하는 은총을 통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구원에 진입하는 순서가 있어요. 두 번째, 구원에 진입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 첫째, 구원에 진입하는 순서는 따라서요. 칭의, 중생, 양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칭의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 그 근거하고 심판주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구원의 법적 측면으로 외적 변화를 일으켜요.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피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이 내게 적용될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칭의 다음에 중생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에 근거하고 생명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게 돼요. 그래서 구원이 영적 측면에서 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자는 칭의와 신생에 근거하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며 구원의 가족관계로서 관계적 변화를 일으켜요. 자, 칭의하는 은총은 몇 단계로 진행된다고요? 세 단계. 칭의, 그 다음에 뭐가? 신생 혹은 중생,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칭의 받았지만 나는 중생하지 않았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칭의 됐으면 중생, 신생 혹은 양자됨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거 물어봐야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예, 구원에 진입한 증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 증거와 성령의 간접적 증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경험했는데 성령의 직접적 증거라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직접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걸 의미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R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앞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과 연계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어요. When we cry, Abba Father, it is the Spirit Himself bearing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봐라고 우리에게 move, 감동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그렇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영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짧은 시간이라 제가 간증은 다 할 수 없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가 너무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서 제 발로 교회를 갔잖아요. 그 옆에 홍제감리교회라고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기도했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 동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더라고. 뭐 환상인데 딱 나타나가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온 좋은데 그래서 거기 제가 중고등학교 지도하는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면 선생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간 막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친구가 장감용이라고는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장로고 교수고요. 아주 그 친구는 크게 출세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내 친구인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형리 알죠? 너가 죄인인 걸 인식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 구원받았대 나고. 구원받았어. 근데 아무 느낌이 없네.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낮에 영접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믿으래. 너 구원받았어. 그래? 그럼 믿어야지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서 믿었는데 아무런 느낌,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밤에 혼자서 성경을 딱 피는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제 영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빨리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했더니 성령이 맞아. 내 고백이 맞다.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들어요. 아, 대단합니다. 물론 이 똑같은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성경의 증거하고 같은 체험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더니 그 감정인지 어떻게인지 알아. 자, 성령의 간접적 증거는 몇 가지가 나요. 죄를 회개해야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 가짜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 하나님을 향한, 물론 이게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야 되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간접적 증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칭의하는 은총을 통해 구원이 확정이 되면 네 번째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하는 은총이에요. 바로 구원의 진행 단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거 애기예요. 자, 그래서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그래서 성화는 그게 초기적 성화와 완전한 성화로 그룹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초기적 성화, 완전한 성화. 자, initial sanctification이라는 이 초기적 성화는 뭐냐? 이 신생과 동의어예요. 거듭날 때 이걸 초기적 성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되잖아요. 이 거룩의 씨가 신겨지니까 이걸 초기적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성화는 이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그 정점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초기적 성화와 완전 성화 사이에는 뭐가 있다? 점진적인 영적 성숙의 점진적 성화가 있다.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냥 예수 믿자마자 완전 성화되면 되는 건데 안 돼요, 그렇게. 자, 하나님이 생명 이식과 더불어 탄생한 세 사람은 죄악성이 주도하는 옛사람과 투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심령 안에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자, 너 100일 날 되는 날 20살로 바뀌어라. 너 젖만 먹으면 절대 안 돼. 너 지겨워. 20년 동안 너를 어떻게 키우겠냐. 자, 100일 되는 때에 너 성장해야 되고 성숙하여라.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숙하면 인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철도 드는 거고, 하나님을 좀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할 줄 알지.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 믿고 막 불체험은 했다는 간증은 하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심지어는 30년 되고 심지어는 40년 되고 막 집사, 권사, 뭐 심지어는 장로, 심지어는 목사까지 된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애예요. 젖을 빨아야 되는 어린. 그 특징이 뭐냐? 왜 매일 원망 불평만 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막 하나님 그러면서 철이 안 들어서 이 성숙이 안 돼서 성숙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성숙 안 되는 애 어른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무 힘들어. 목회가 비유 맞춰주기 힘들어. 비유 맞춰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성경 읽으면 스스로 커야지. 목사를 의지하여 그냥 비유 맞추기 힘들어. 그냥 목회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 목사들이요, 이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간암이 너무 많아. 주로 간암은 주로 어디서 오냐? 술, 담배 많이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혹시 선생님 술, 담배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술, 담배 할 줄 모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하도 교인들이 괴롭혀가지고 이 속이 다, 간이 다 썩었어요. 근데 사실 그 목사도 문제예요. 초탈해야지, 초탈. 그 문제를 왜 자기가 하나님께 맡겨. 또 이게 또 삼천포로 빠지네. 좀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숙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식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 우리 심령 안에서
이 새 사람이 이식이 되고 새 사람이 형성되고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과 성정은 철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만 받으면 된다 그래요. 은혜만 받으면 아니에요. 불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자, 이 과정 중에 이게 안 되잖아요. 옛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봐요. 옛사람과 새사람과 마귀가 가만두나.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은혜 자리에 와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기다려. 오늘 좀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목사한테 오늘 비 와서 오늘 교회 못 가게 된다. 그래요 성도님. 예, 아주 비 맞지 않으시고 집에서 좀 안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꼭 봬요. 그럼 내가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 왜 교회를 빠져요? 그러면 언제 성숙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은혜고 여러분들이 결단해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한 분이 한 분이 너무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 기적.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 지하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와? 큰 교회는 모르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3,000%로 빠지기 시작하네. 자, 그래서 신자의 회개가 필요해.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아까 죄인의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죄인이 거듭나기 전에 징의 전에 회개가 필요한 거 거듭나기. 그러나 거듭난 후에도 신자는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형성됐다고 하루아침에 아기가 어른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아기 같은 새 사람보다 등치가 큰 그 이기주의적이고 아주 죄로 가득 찬 옛사람이 이 폼 잡고 있는데 그게 자꾸만 우리 애기 같은 새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억압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신자의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거듭나서 옛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게 내게 생명이 되고 새 사람이 확장되어 완전 성화를 이루는데 그거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회개가 필요한 건 옛사람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방해하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연약한 믿음. 여러분 신자의 회개와 더불어 우리 믿음이 약해요. 아직 말씀을 철저히 신뢰 안 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제가 백 목사 간증하잖아요. 백 목사님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어떻게 사세요? 저 수입 얼마 안 돼요? 몇십만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제가 계속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어떤 돈이 딱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그 채워주셔요. 그걸 내가 한두 번 경험했던 우연이지. 뭐 그렇어요. 10번 경험했던 그게 우연이지. 저는 100번 이상 정말 이 땅에 살아왔는데 꼭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우리 교회는 헌금 강조 안 해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헌금 강조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게 이제 성숙한 믿음인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걱정해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돈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듣죠. 기독교인 입에서 돈은 있어야 돼요. 저는 돈보다 하나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돈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돈을 채워주신다니까. 나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숙돼야죠. 그러므로 거듭날 때 우리 심령의 새 사람이 형성되었지만 옛사람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옛사람을 대항하는 영적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투쟁을 통하여 옛사람이 파쇄되고 새사람이 영혼을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완전한 성화라고 그래요. Entire sanctification. 따라서 완전한 성화. 자, 완전한 성화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자범죄만이 아니라 죄된 본성이 원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거 힘들어합니까? 완전 성화를 갈망하세요. 죄가 완전히 벗어나게. 자, 그렇다고 인간의 이런 완전 성화가 이루었다 그래서 실수, 무지, 연약성으로부터 자유로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적으로 상대적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상대적 완전. 자, 상대적 완전이라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완전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한 의도가 순수해요. 그래서 성화될수록 사람이 애기 같아, 단순해. 저거 잘하면 내가 속여 먹을 수 있겠네, 그 수준.
예, 근데 속진 않지. 신적 지혜를 줘서. 자, 단순한 의도 순수한 사랑의 되기. 그냥 사랑에 뭐 조건이 없어. 그냥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 완전한 믿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 따라서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 예, 이게 이제 상대적 완전에 있는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100%입니다. 100%인데 너무 어리석을 정도야. 야, 그래서 깊이 성화된 사람은 바보 같아, 바보. 정말 바보 같아. 순진무구한 애기 같아. 그게 완전한,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 완전에는 이렇게 상대적 완전도 있지만 절대적 완전도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절대적 완전.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제가 좀 축약했어요. 본문에서 보면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상대적 완전이에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적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상대적 완전과 절대적 완전을 두 가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완전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통해. 절대적 완전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몸의 속량, 구원이 완성되는 부활체를 입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영화하는 은총, 구원의 완성 단계예요. 자, 성경은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완전한 구원.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게 무슨 뜻일까? 최종적 구원을 주시려고. 윌리엄스 여기 보면 to bring them final salvation. 최종적 구원을 주시려고. 최종적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를 주시는 거죠.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외대, W-A-D-E, 외대 여기 보면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ir salvation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체를 입는 몸의 속량에 이루어질 때 성취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취된 믿음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취된 믿음. 아까 얘기했죠. 연약한 믿음, 첫째. 두 번째, 완전한 믿음. 지금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라면 성취된 믿음. 왜 성취된 믿음이라고 할까요?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사랑에 흡수되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아까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완전한 구원은 부활체를 입을 텐데 인간의 몸은 3단계를 거쳐서 완성돼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의 비유를 둡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듯이 인간의 몸은 육체의 단계, 영체의 단계, 부활체의 단계로 완성되어 갑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인 영혼의 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수용에 최적화된 상태로 발전합니다.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데 이 육체만 가지고는 감당해야 한대요. 그래서 부활체까지만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100% 흡수하게 된다. 야,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할 만한 사항은 부활체가 현재의 나의 육체와 전혀 성질상 다르지만 바로 내 몸이라는 거. 나라는 거예요. 나의 몸이에요. 그게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두 몸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썩을 몸,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죽어가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대요. 부활체에 다시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돼요. 욕된 몸, 각종 죄악으로 더럽혀져 불명예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 죄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번쩍번쩍 빛나며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몸. 약한 몸이 기운이 전혀 없고 기진맥혀 누가 약간 건드려도 곧 쓰러질 것 같은 탈진 상태에 있는 몸. 제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좀 약해지더라고요, 몸이. 근데 뭐로 바뀐다? 강한 몸. 어떤 질병과 육체적 정치적 연약함으로부터 다 벗어나 있는 상태. 얼마나 좋겠어요? 육의 몸,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야, 이게 부활체의 특성이에요. 자, 이처럼 영화에 대한 게 이런 성도들은 영혼육이 죄로 인한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제약과 허약과 무지와 실수, 유혹과 타락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육이 온전히
흡수하고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지고. 왜냐면 이걸 제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묻고 싶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따라 성경적 구원관을 왜곡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설명한 구원 순서를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적 성품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에 근거해 신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구원 순서를 설명했는데요. 이건 단지 성경의 말씀 또 신학적 지식만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물론 제가 체험하지 못한 거는 완전성을 아직 이루지 못했고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요거 빼놓고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뚜렷하고 확고한 구원론을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